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올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일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표어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이후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본문은 그죠?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3, 4주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일명 롯 일병 구하기. 오늘 본문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가 되었던 롯을 구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큰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으로는 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이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패의 용도가 뭡니까?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공격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왕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재침략해서 보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웠을 때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사해 지역의 5 왕들의 연합군과 함께 싸우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죽고 지쳐 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밤을 타서, 여러분, 어둠을 타서 공격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재침략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누구를 향해서 진격해 오는 것입니까? 그 연합군 전체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 진격해 오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소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부요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가나안에게 아브라함이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큰 힘과 권력을 갖춘 하나의 세력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위협할 수 있는,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족속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가나안 백성들에게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질투의 대상을 넘어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러분, 칼과 창이 무기였던 고대 사회에서 방패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만든 방패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한 재질로 만든 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방패는 사면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패가 없는 곳에서 날아드는 공격에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좋겠다. 여러분, 이런 부러움이 생겨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의 약속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도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표현은 우리가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이후에 이 표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앞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건, 전쟁 이후에 보여주었던 선택과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그를 맞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게로 돌리고 나머지 전리품은 모두 네가 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사람이 주는 모든 재물과 가축을 포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을 부욕해 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이겁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었던 전리품 대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곧 우리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들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립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불평의 마음이 살짝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낙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아들에게 물려질 게 아니라 내 종 가운데 한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현실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고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메섹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밤 하늘을 보게 하시죠.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공허한 약속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떠한 결과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 그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가 탄생하긴 하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진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증거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합당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심이 살짝 든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징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부르죠? 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 주권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징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주실 것을 확신하는데 징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염소와 순양을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둘로 쪼개어서 양쪽에 마주 대하여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흑암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때 두려움 가운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도요, 요한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표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 진짜 이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이렇게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을 깨웠다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깊은 잠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렇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때 그렇죠? 인간이 보이는 반응을 설명한 것입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4대는요 대략적인 기간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인데요. 오늘날 4대 하면 그죠? 몇 년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죠?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세대는 한 사람의 일평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하면 그죠? 4대 하면 몇 년이 되냐면 700년 정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700년이 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7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 홍수와 연관해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참으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참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를 늦추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여러분 지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나안 족속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시면서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예식은요, 그 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종주권 언약,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 있었던 예식입니다.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이렇게 쪼개 놓고 약소국이 맹세하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당신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반드시 당신과 그 맺은 조약에 신실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지금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약자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이루실 언약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무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예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징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행위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라고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짐승 사이로 여러분,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자신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그들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지어진 그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크기 앞에 압도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성경이 왜 이러한 실패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권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포로기한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련한 더 많은 증거들과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광야를 살아갈까요? 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크기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올 한 해 이런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광고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전 성도가 함께 성경 통독하고 큐티 메이트가 짜여지면 열심히 또 큐티 하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혼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주는 그런 한 해를 살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아시죠?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가족이 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